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며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필교회와 지산장학회를 기억하시고 후속 세대를 키워내는 방주로 윗세대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문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새필교회가 더욱 붕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TWB와 MSBS를 준비하신 최 대표님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강성 교사님과 유성 교사님께 함께 하시고 현지인 아이들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에이지스 예배와 후속 세대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현대성과 세속주의의 길을 잃는 자가 아니라 더욱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주신 책들을 읽으며 공부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영혼과 관계하며 당당한 자로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함께 맡은 존재로 공적인 공간 안에서 부름받은 공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금도 계속 빚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때린 친구들은 옮겨가서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주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주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주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주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주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주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동안 이 찬양을 많이 못 불렀었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마치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이러다 이게 어떻게 가는 건가 모를 그때에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우리를 빚어가신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주님의 손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 아니하느냐. 이렇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지금 원래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방법 그렇게 했다가 바꿨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방법. 뭐 다른 못된 짓 하고 다른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판단하면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자기도 그런 존재인데 그와 내가 다를 것이 없는데 그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비난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2절 맨 앞에 2장 맨 앞에 1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앞에 것의 결과라는 말이죠. 1장을 쭉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그런 악을 행했는지 쭉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계속 이어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일을 말할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뭔가를 지금 안다고 여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로 29절쯤 가면은 뒤에 모든 불의, 추악, 악독, 탐욕 뭐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 1장 마지막에는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고도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도 그 판단할 그 위치가 못 된다는 그런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많은 때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의 술책,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떤 거 한번 보자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죄를 졌을 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여인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정말 죄가 없습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갖 어두운 것들을 쑤시고 다니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리킨 그 손가락의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든 그 사람을 보십니다. 너는 어떤데? 넌 정말 괜찮니? 남을 판단하는 마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난 저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 분노합니다. 마치 의로운 분노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면서 막 분연이 일어나서 그 죄에 대해서 마치 선지자처럼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는 악한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누굴 정죄할 위치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깊을수록 죄를 더 많이 봅니다. 큰 은혜를 입었던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굉장히 빨리 판단합니다. 탁탁 뽑아내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내 죄를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 그게 은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주의에 빠져서 착각하는 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므로 자신의 죄는 그냥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완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게 계속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기준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 공의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보기에는 그냥 그저 그렇지 뭐 도토리 기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면 그 죄가 너무나 더러운 거죠. 수건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더러운 거, 중간 더러운 거, 깨끗해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기엔 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현미경을 들여댄다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막 옛날에 그 과학 실험 혹시 해본 적 있는데 모르겠는데 현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거기 전혀 더러운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대장균이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빛이 비추면, 복음의 빛이 비추면 죄가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그 죄의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으로 인해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이 비출 때 그 골수까지 쪼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높은 기준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요? 누가? 율법의 그 기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은 너무나 높고 촘촘해서 빠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게다가 중심을 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다 보고 계세요. 생각만 해도 죄라고 누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를 그냥 못 지나칩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입니까? 내가 당장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봐주셨다. 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바늘도둑을 그냥 둬서 소도둑 만드는 게 선함입니까? 말해줘야죠. 죄는 죄인 거예요. 그 진리의 빛 앞에 모든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먼저 있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면 불편해져요. 불편한 진실이라 그러잖아요. 내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왕이었다면 어떻게든 감추고 싶지만 그 죄를 다 비추시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사망인데 우린 다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마음 좋으신 아저씨여서, 마음 좋으신 할아버지여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정확하게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바로 그 십자가이고 우리의 죄의 잔혹함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분이에요. 세일격이신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아니면 더 심했던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실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당신이 직접 다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죄하시며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지막 밤인데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걔가 지금 앞에 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 그에게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한 거죠. 떡을 떼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육신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찢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니, 저놈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못할 판에 당신을 지금 찢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성찬식 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말을 유다가 들었습니다. 유다에게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지금 죄 질 거를 알고 계시는 거죠. 미리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무슨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가 작정한 걸 해라. 이게 주님의 용서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당신이 치를 것을 지금 미리 예수님도 작정하신 거예요. 너 죄 질 걸 작정했냐? 나도 지금 작정했어. 내가 반드시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악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과연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때 말했어요. 누구야? 그놈 누구야? 물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랑 서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 누가 크냐 또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들도 다 날 버릴 거다. 너희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돌이킬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곧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분명히 범죄할 건데 그러나 네가 돌아올 거다. 그때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돌아올 걸 미리 알고 계시면서 그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용서 끝내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을 해도 베드로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밤에 새벽에 난 3번 부인할 거다.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또 제자들도 함께 나서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럴 겁니다.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어찌 보면 더 심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앞에서 배신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따라간 겁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제사장의 뜰이 꽤 넓었는데 그 뜰 안에 하인들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 하인들이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곳입니다. 지금 한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부인하고 맹세하여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저기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닭소리가 들리니까 75절에 보면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거기서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이게 베드로가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게 한 것입니까? 자,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난 다릅니다 하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다르다. 네가 더 심하다. 이게 베드로한테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래도 몰래 가서 팔아쳐 뒤에 가서 나름 뜻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긴 걸 한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제자들은 더 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심한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우리 중심의 교만과 죄를 아십니다. 자기 눈에 들을 뻔을 보지 못하는 그 미련함도 아시고 그 비겁함과 열등감과 비열함 그리고 그 잔인함을 아십니다. 그로 인해 당신이 상할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실 그 일, 그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두셨어요. 거기에 용서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돌아오고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망 없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세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개선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한 꼽추 이야기가 혹시 아실 유명한 이야기니까 꼽추가 살아보겠다. 이거 피려고 어떤 사람한테 이걸 피는 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고쳐주겠다고 너무 좋아서 하라 그랬더니 어떤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놓고 고추 엎드리게 해놓고 고추를 큰 망치를 가져가지고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나 죽는데 꼽추만 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죽고 꼽추는 펴지고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틀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확증하셨고 우리가 원수일 때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한 것이 없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인류가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해보겠다.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우리가 그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계몽주의죠. 하나님 내가 믿긴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근데 저 하늘에 계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이신론. 그렇게 한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낙원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낙원을 건설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도 사람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쥐라기 공원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었죠. 거기에 보면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하는 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멋진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 사람의 욕심이 그 시스템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시스템을 멋지게 더 촘촘히 만들어 갑니다. 아주 훌륭한 것을 프로그램 잘 만들고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놉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거기에 사람이 있는 한 거기에 나오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계몽주의 끝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났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명화의 끝에 달렸던 나라,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나라, 문화예술이 발달했던 나라, 바흐와 베토벤, 바그너가 있었던 나라 자랑하거든요. 그 바그너 음악 틀어놓고 출정식을 했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칸트의 나라고 헤겔의 나라고 하이데거의 나라입니다. 모든 철학이 계몽주의의 시작과 끝을 완성했던 그 나라에서 얼마나 잔인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자신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이방인을 쳐 죽였습니다. 십자가 전쟁입니다. 내가 맞다, 내가 진리라고 외치면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서로 죽였습니다. 30년 동안 치열하게 죽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수많은 몇 퍼센트들이 그냥 뚝 떨어나갔습니다. 그 전쟁을 인류가 해냈습니다. 옳다는 이름으로. 한나 아렌트라는 여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을 도장 찍어준 사람입니다. 그 가스실로 보내 도장 찍어준 사람. 정말 잔인한 일이었죠. 근데 그가 재판을 받는데 그녀가 유태인이었거든요. 자기도 그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를 봤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책임있는 일에 직장에서는 책임있는 사람이었고 친구들에겐 평판이 좋고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빠였고 근데 그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친절한 친구였던 그가 그 악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녀가 말한 것이 악의 평범성이에요. 윤일병 사건 다 아시죠?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 잔인한 사건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과학이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쌓인 그 증오와 원한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문학이, 심리학이 그 사망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고 터진 뒤에 수습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 마는 거예요. 인간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외에는 인간에게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답이고 그분이 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게 용서가 없습니다. 맞아요. 난 사랑할 수 없어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의 그 허물을 자기의 허물을 덮음받았던 베드로, 용서받았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말.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까. 누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해를 입어도 우린 참지 못합니다.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이 이렇게 저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상황 지나가다 툭 치면 옆에 있다가 왜 쳐? 조금 더 툭 칩니다. 더 세게 쳐요. 그러다 금방 주먹질합니다. 내 눈앞에서 선생님이 있는데. 어른은요. 우리는요. 누가 조금만 나를 이렇게 해도 고의가 아니어도 확 반항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가만두지 않고 결국에는 보복합니다. 더 심하게 한번 아파봐라 쿡 찌르는 거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일이고
우리의 일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시은 자, 은혜의 보좌, 법궤 위를 덮고 있는 그 덮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신 겁니다.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지금도 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까? 우리가 있으므로 세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세상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랑과 공의 사이에 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 없는 정의가 판칩니다. 정의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잔인합니다. 거꾸로 정의 없는 사랑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큰 악을 조장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사랑받는 것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사랑하는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큰 용서를 받아도 몰라요. 용서할 때만 아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 서신으로 유명한 두 책이 있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여기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당신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함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부르심 받은 일을 합당히 해라. 그 뭡니까 그 내용이? 큰 일을 이루고 큰 건물을 짓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계속 또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같은 띠인 거죠? 평안에 매는 줄, 온전하게 매는 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으십시오. 온유의 실제, 오래 참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입는 겁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십시오. 피차 용서하십시오. 누가 더 도토리 키재기니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는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했잖아요. 깨진 그릇일 뿐만 아니라 그 깨지게 독까지 발라있으니 독이 죄죠. 아프게 찌릅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용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몰라요. 혹시 알고 했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 알고 이미 곧 죄를 지을 것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아프게 하도록.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혹시 생겼습니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를 못. 그러나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랑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곁에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사랑이 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교회의 진실, 그것을 나타내는 세필교회,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더러 정죄하라 그러신 적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라.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둠을 비추고 어떻게 그 맛없는 것을 만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겠습니까? 사랑과 용서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셨고 용서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소망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이며 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바로 입니다. 많이 사랑받을수록 많이 용서받을수록 그 죄를 보며 주님 앞에 더 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며 주님 우리 드신 그 교회의 진실과 그 뿌리심을 나타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진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실을 나타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한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의 진실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 발견되도록, 주님 몸된 교회로 발견되도록 저희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헌금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경외함으로 예배와 감사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제한된 생각으로 이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쓸 것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신실하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닮아내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7일 목요일날 이강철 실장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안영림 주임이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지스들이 오고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중보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추천도서는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작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기록한 연주를 많이 못했었는데 장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이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냥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우리는 기록인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우리 배웠던 책 중에 하나가 마음의 혁신. 그 마지막 부분에 달라동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이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간 거랑 그것을 다시 한번 써내는 거랑 다릅니다. 써낼 때 힘들고 생각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훈련의 시간들이 없이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쓸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거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내게 주신 것들을 말해내면 각자 또 다른 것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반응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것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세필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세필교회 방에 들어오셔서 스텝방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다른 이야기들은 세필교회 이야기 방이나 또 이렇게 책이 나가면 거기 책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는 의무나 법칙이 아니라 훈련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가장 크게 용서받은 자로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그 교회의 진실을 나타낸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